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가대 뵈니까 너무 반갑고 예,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잠깐 저희 집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누가 한 분이 와가지고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제 뭐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그 옆에 집에 손님이 오셨다가 제가 뭐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말을 건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유스 패스터를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발음이 정확하냐고. 근데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유스를 이렇게 맡으셨었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터프했지만 너무 은혜가 있었고 재미있었고, 근데 그 유스 사역을 맡으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것은 Everybody has a story.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기간을 어쩌면 지나가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상황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오히려 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누군가는 그 받은 은혜를 적어서 사람들에게 편지로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님이 성실하시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정말 그분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나님 그것이 만들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미 걷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을 하나님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평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나의 보화를 되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땅 위에 동안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예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면서 선포하십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아픔과 기쁨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함.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할렐루야.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주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의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한 번 더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예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합당하신 주. 겸손히 두 손 들어서 예수, 예수, 찬송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합당하신 주. 예수, 예수, 찬송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겸손히 두 눈을 감고요. 예수, 찬송받기에 예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합당하신 주. 아멘. 예수, 예수, 찬송받기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합당하신 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가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조심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 셀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상한 시기에 곱절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성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을 바로 깨달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 첫 주를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준비한 예물이 아벨의 예물과 같이 구별된 예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예물처럼 우리의 정성이 있고 우리의 최선이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힘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이방 땅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길을 생각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과 이 장소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아름답게 전해지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무너진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그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4장, 5장, 6장에는 느헤미야가 만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5장에는 내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입니다. 6장에는 내부와 외부가 손을 잡고 만들어가는 어려움들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려움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려움을 적절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뚫고 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삶의 안정을 기해오는 일들을 하겠다 하면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영적인 방해는 더욱더 크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방해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갈 때 거기에 어려움이 없고 방해가 없다면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일이 이루어져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냅둬도 그들이 계획한 대로 다 성취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악해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라면 이 악한 세력들이 절대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방해했던 대적들조차도 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들어갈 때에 이 외부의 적들로 인하여 어떤 방해들을 받는가?
하나님 도성에 무너진 성벽들을, 그 울타리들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요, 이 대적들이 화를 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아니 크게 분노하더라는 겁니다. 이 산발랏이 그 소리를 듣고 왜 분노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울타리들을 만들어 가겠다는데 그거를 보면서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백성들이 그 삶의 울타리를 세울 때 분노한 세력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야, 미약한 유대인들이 뭘 하냐는 겁니다. 오늘날 이걸 갖다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저 조센징들이 뭘 하냐? 이 엽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예, 못한다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저들 맨날 싸우기나 하지.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느냐? 제사를 드리겠냐? 쟤들 하는 꼴을 보니까 하루에 다 공사를 마치려고 대들고 있다는 겁니다. 비웃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정말 그 유다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또 암몬 사람 도비아는 한 수 더 뜹니다. 야, 그 성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아닙니다. 그 성을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 성의 두께는 9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6피트가 안 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훨씬 많은, 보통 사람들의 키에 그러니까 2배에 가까우는 이런 두께로 정말 성을 지어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조롱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네가 날 우습게 봤다고 열받습니다. 열받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진 거라는 겁니다. 예, 무시하고 정말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흥분하기 시작하면요, 이미 전쟁에 진 거라는 겁니다. 살살 약 올리어서 약이 바짝바짝 오르면요, 할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안 해 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더라도 그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마귀는 언제나 그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갈 때, 야, 너 그거 하는 짓이 뭐냐? 그러니까 정말 뭐 강아지 잡는 일이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려와 봐라. 예,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가시관을 씌우면서 네가 왕이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포를 입히는 겁니다. 채찍에 맞은데 홍포가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요,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2003년 선교대회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야, 이 LA에서는 100년 동안 한 번도 연합 행사가 돼본 적이 없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냐는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조롱하는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꾸 듣다 보면 마음에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해가 있다는 것은, 아, 이건 좋은 현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 아니냐. 마귀가 먼저 알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때에, 조롱이 올 때에, 무시와 멸시가 올 때에 너들 같은 게 뭐 하냐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저들이 노략거리가 돼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의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바라게 했다는 겁니다. 주를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이 주의 일이면 이 일로 인하여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노하게, 주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하는 사람들 앞에 이 무시와 멸시, 이런 조롱들이 오는 것들이 너희가 주의 노를 격동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 말들이 저들의 머리에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 대적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네가 업신여긴다고 씩씩거리면서 팔을 거쳐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조롱의 소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의 업신여김이 주의 노를 격발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이 막 쌓여져서 성벽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높이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반 이상 쌓였습니다. 절반 이상 쌓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7절에는 뭐냐 하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게 퇴락되는 것이 수보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는요, 크게 분하는 게 아니라 심히 분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큰 의미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요,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심히 분하여, 야, 우리 함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아주 저기를 휘저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요란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정말 이 도륙을 해버리자. 아주 박살을 내고 돌아오자. 이랬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두어서 이제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이 악을 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16절에 보시면요, 일하는 일꾼 아니라 느헤미야의 종자 절반은 역사를 돕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과 창과 방패와 활을 잡게 했고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들 뒤에 있게 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가 다 각각 한 손에 일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 총독의 참모로 있는 사람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 자기 참모들의 반은 공사를 돕게 했고 나머지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격해 오는 것들을 막는 겁니다. 이제 조직을 개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상시국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상시를 대비합니다. 그죠? 그래서 임전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자들이 허리에 칼을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을 앞둔 자세로, 그러면서도 성벽 건축과 전쟁 준비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가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요, 이 공사장이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이제 나팔 소리를 듣으면 그리로 모여서 나오라는 겁니다. 적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오면 그쪽에서 나팔을 불 테니까 그리로 모이고, 나팔 부는 쪽으로 모여라라는 겁니다. 비상 소집 계획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그 창을 잡았다는 겁니다.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과 이 아스돗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니, 미치광이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는 구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죠.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안색이 바뀌는 것까지도 염려를 해서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만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공격했다 그러면요, 그들은 살아남질 못하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의 막강한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아테네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놀라운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세계 땅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와서 이들을 쓸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공격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정말 자기 참모들의 반은 일하는데, 공사하는데 반은 칼과 창을 잡고 그들을 경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일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 일하면서 한 손에 창을 잡게 했고요, 칼을 차고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적들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 나팔을 불 테니까 다들 공사하는 걸 놓고 그리로 모여라 라고 하는 기동 타격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타격대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적들이 절대로 와서 여기를 공격 못한다는 것을 계산 못할 느헤미야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직을 하고 만반의 사태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요, 공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엄호를 하고 있는데 누가 공격하겠느냐, 그래도 그러다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되고 이렇게 준비되면 쟤들이 함부로 못 오겠다. 낮에도 밤에도 예루살렘 성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그 공사 현장들을 지켜가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본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 안에서 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 안에서 먼저 본을 보입니다. 다 정말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잤다는 겁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 52일을 버텨낸 거라는 겁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준 겁니다. 저렇게 대비하고 있으니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도자가 먼저 앞서면서 그 본을 보인 겁니다.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군대에 없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격 앞으로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전진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항상 지휘자는 앞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협이 올 때 그렇게 대처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이 또 하는 짓이 있습니다. 뭡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또 먼 곳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을 이 사람들 보고 너들이 돌아오라, 우리께로 돌아오라. 정말 거기 가서 공사하면 뭐하냐?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놀자 해서 10번도 더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10번도 더 찾아와서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성 쌓는 거 힘들고 이런데 나 가야 되겠다 하고 가면요, 남아있는 사람들 힘도 다 빠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공격이 뭐겠습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멀리서 도우러 왔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하느님이 돕는 손길들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씩 빠져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들 겁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 공사에 매달려도 손이 모자라는데 파수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파수꾼으로 이 보초를 서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일하는 손이 부족해서 이 파수꾼을 빼고 나면 일꾼이 부족해갖고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위협 속에서 기동 타격대들을 만들고 파수꾼들을 세우니까 그만큼 인력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 인력이 빠져나간 데에다가 또 정말 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너들 우리에게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빠져가면요,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 공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똘똘 뭉쳐서 공격합니다. 계속 회유합니다. 얼마나요? 10번씩이나 찾아와서 이제 나와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 공사 너무 어렵겠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냐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나를 거 아니냐는, 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공사를 하느냐. 그래야 너희가 정말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삶을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진들 뭐 하겠냐는 겁니다. 거기가 적들이 아무 때나 와서 짓밟을 수 있으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배를 세우면 예배드릴 수 없는 지경에 간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너희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라.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말씀드렸죠. 이 대적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뭐 하려고요? 두려움을 심어주려고요. 두려움을 심어주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들이 포기되거나 포기되지 않더라도 기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에게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적은요, 조롱을 합니다. 흥분하게 만들고요. 아니면 위협을 합니다. 죽여버릴 거라는 겁니다. 넌 죽게 될 것이라. 그러면요,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거기 있지 말고 우리랑 같이 지내자라. 회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유에 한두 사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부정적인 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낙심됩니다. 힘든 일을 계속하면서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믿었던 형제들까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버리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대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롱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위협이 옵니다.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방비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지키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한다고 페르시아 군대가 그들을 지켜내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해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한두 사람으로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전대가 낙심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집을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에 위협이 오고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숨어야 된다라고 가르칠 겁니까?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12살 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벌판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자와 곰이 나오는 그 벌판에서 양떼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12살입니다. 그가 거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칠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이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서서 견디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며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일일수록 그 방해가 집요하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크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크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로 주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인정하오니 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조롱이 오더라도,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어떤 회유가 오더라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셀목자 파송식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모든 셀목자께서는 시간을 구별하여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셀교회 사역이 금주부터 시작됩니다. 셀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목회를 준비 중인 신학생들의 소명 간증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간증 설교는 내일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설교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 기도로 사역을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반 믿음 강의가 동영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제자반을 통해 제자반이 아닌 성도님께서도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시간에 교실로 데리고 오시고 픽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지난주부터 줌으로 개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김유란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전합니다. 한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등록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뭐든지 시켜야지 좀 편해질 것 같아서인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기대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등록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셀 목자 파송식입니다. 또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또 셀 교회를 섬겨갈 목자로 또 위임하고 또 파송합니다. 오늘은 셀 목자들이 다 와서 특송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셀 목자 되시는 분들 본인들이 오시는 예배에 함께 오셔서 이렇게 서약서를 제출하고 임명장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우리 정기철 장로님과 유창한 집사님 오셨는데요. 예, 서약서를 들고 오셔서 임명장을 받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올라오셔서 그래도 한번 서약하신 거에 사인 둘 다 하셨는데요. 이게 약속이 쉬운 게 아닌데 잘 하셨습니다.
나는 셀교회 목자로 하나님과 교회와 셀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역할 것을 서약합니다. 셀교회 목자로 맡겨진 양떼를 돌보는 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셀목원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회 사역 방향에 맞춰 목자 교육과 일반 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매주 셀교회로 모이겠습니다. 셀 목원들과 함께 예배와 훈련에 참석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찾아가겠습니다. 목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 교회의 덕을 세워가겠습니다. 예. 우리 정기철 장로님, 우리 목자이신 예수께서 당신을 셀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신 당신을 아름다운 교회 셀 목자로 임명합니다. 우리 유창한 집사님, 우리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셀 목원이 한 명, 두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라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데 회자만 빼면 목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파송식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위에 은혜로 다하여 주시기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목자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두 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목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돌보는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물으셔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대답할 때에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셀원들을, 목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맡기는 그 사명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며 충성스럽고 착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번 박수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다니엘 집사님과 차소영 집사님이 축복셀과 마나하임 셀을 맡으면서 새롭게 셀 목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전의 용사로 우리 김종점 집사님과 최강진 집사님이 다시 셀로 돌아오셔서 이번에 셀을 다시 맡게 되셨습니다. 그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때지만 또 열심히 길이라는 것이 걸어가는 길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소통해 가면서 서로의 믿음이 커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패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며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견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종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영화와 안식을 인생의 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아